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제 세상에는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홍수가 끝난 직후 그들은 아마 방주 근처를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주는 비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먹을 것과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건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주 가까운 곳에서 물을 찾고 씨를 뿌리고 가축을 키우며 조금씩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세월이 흘러 후손들이 늘어나고 터전이 비좁아집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힘없는 늙은이들은 남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납니다. 길 떠나는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노아가 당부의 말을 합니다. 홍수 심판 이전의 세상은 어땠는지,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을 일으키셨는지, 홍수는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심판 후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신신당부의 말을 들려주고 염려의 눈길로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내고 일구고 가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묵묵히 따랐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정착지마다 어른이 족장이 되어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그들은 흩어져 지내더라도 노아를 중심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노아 할아버지를 찾아와 지혜를 구합니다. 서로 소식을 전하고 물건을 교환합니다. 그 결과 길이 생겨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후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느새 홍수 심판은 까마득한 전설이 되어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새로 태어난 젊은 세대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에 익숙해져 갑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급기야 신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아파트와 빌딩을 세우듯 그들 나름대로의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탑을 높이 쌓으면 자신들의 소원과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그것은 땅에 가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탑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들의 말을 흩으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급기야 싸움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싸움은 심해지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무리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하여 같은 말을 쓰는 민족 집단 즉 어족이 형성됩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흩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젊은이들이 떠났지만 이때부터는 힘이 약한 어족들이 쫓기듯 떠납니다. 그리고 이 흩어짐은 머무르려는 인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한 곳에만 모여 살다 보면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